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일체지저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대성이시여, 그 법문의 최성은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이 법문이란 곧 지혜의 광명장엄으로서 한 찰나 동안의 삼세를 두루 비추는 것이니라. 대성이시여, 그 지혜의 광명장엄 법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에 들어가 현재의 일체법림 삼매를 얻으면 시방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실 때 그 낱낱 부처님 앞에서 그 자신으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같은 만우마 몸을 내어 그 부처님께 공경 예배하고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같은 꽃향, 영락과 묘한 보배 화망과 가루향, 바르는 향, 옷, 일산, 번기, 당기와 갖가지 보배꽃 구름과 내지 일체 장엄거리 구름과 보배 그물, 보배 휘장과 장엄한 그물 등과 갖가지 보배 자리 등 이런 온갖 공양거리로 그 열애께 공양하느니라. 도솔천에서 일으키는 공양처럼 천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에 들고 궁중에서 살다가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며 보리수에 나아가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면서 천상과 인비인 가운데 있다가 내지 열반에 드실 때 일으키는 공양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어떤 중생이라도 내 공양을 알면 그들은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중생이라도 내게 오면 나는 그를 위해 파냐바라미를 설명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중생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또 일체의 언어를 알면서도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부처님을 배우면서도 부처님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법신을 깊이 알기 때문이요.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지니면서도 법륜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모양을 알기 때문이며 찰나찰나의 일체 법계를 다 채우면서도 법계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모든 법은 다 요술 같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일체지저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법계를 환히 알아 일체에 집착함이 없고 혼자서 가부하고 앉았어도 법계에 가득하며 그 몸 안에서 일체 부처 국토를 다 잘 나타내고 한 찰나 사이에 일체 부처님에게 다 잘 나아가며 그 몸에서 모든 부처님의 식력을 다 잘 나타내느니라. 또 한 털로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다 들고 한 털구멍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다 나타내며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중생을 다 포섭하고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법을 다 포섭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말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험난이라는 국토가 있고 그곳에 보장엄이라는 성이 있으며 그곳에 바수밀다라는 한 여인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비구니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큰 지혜의 광명으로 그 마음을 비추면서 일체종지를 원만히 기르고 일심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언어 다라니의 창고를 세우고 일체의 법륜 다라니를 널리 닦아지니어 중생들의 스승이 되며 대비의 힘을 기르고 한편으로 일체종지를 관찰하며 법계와 같은 청정한 큰 원을 원만히 하고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시방 중생을 두루 비추며 일체의 장엄한 통명의 힘으로 시방 일체 세계에 가득 채우고 보살의 모든 업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점점 걸어 함남국 보장엄성에 이르러 바수밀다에 있는 곳을 두루 물어보았다. 그때 그 여인의 깊은 지혜를 모르는 어떤 사람은 생각하였다.
지금 이 동자는 위의가 자상하고 그 마음이 고요하며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방일과 착각과 홍난을 멀리 떠나고 생각하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 보는 것이 자세하며 말소리가 부드럽고 형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바른 생각으로 매우 깊은 법의 모양을 생각하고 게으름을 아주 떠난 마음으로 큰 바다와 같다. 이 사람은 더러운 욕심에 전도된 사람이 아니다. 욕심이 없어 욕심에 진울게 빠지지 않으며 모든 감관을 따르지 않는 행은 악마의 경계를 벗어났고 오욕에 항복하지 않고 어떤 악마의 결박도 받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를 찾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그 여인이 지혜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장합니다. 동자님, 당신은 크고 좋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깊은 지혜를 가진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동자님이 한결같이 부처 되기를 구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포섭하며 모든 욕심의 가시를 뽑으며 예쁘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선남자님, 그 여인은 지금 이 성 안에 깊은 궁중에 있습니다. 그때 선제는 이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면서 그 궁문에 나아가 보았다. 장엄하게 꾸민 그 집은 넓고 큰데 10겹의 보배 담이 둘러쳐졌고 보배타라 나무는 10줄로 쭉 서 있으며 10겹의 깊은 해자에는 8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찼고 그 밑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으며 묘한 보배연꽃, 우발라, 발담마, 구모두, 분타리 등 꽃은 무성히 피어 물 위를 덮었는데 그것에서 내는 미묘한 향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더러운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온갖 보배로 된 궁전과 대광과 누각은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는데 감빛 유리로 된 땅에는 향수를 뿌리고 심향을 피우며 전단을 바르고 보배 그물로 덮었다. 연부 단금으로 된 방울은 청아한 소리를 내고 온갖 보배꽃을 흩어 마치 내리는 구름 같으며 갖은 묘한 장엄은 이로 다 말할 수 없고 금강만이 진주 보배 창구는 그 집에 가득하여 10가지 동선으로 장엄하였다. 그때 선제는 보배 사자좌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았다. 얼굴은 단엄하고 묘한 상을 성취하여 몸은 순금과 같고 눈썹은 감빛이며 길거나 짧지도 않고 희거나 검지도 않은 몸에 각 부분은 다 원만하여 일체 욕심 세계에서 대등할 리가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뛰어날 것이 있겠는가. 그 음성은 곱고 묘하여 세상에 그 짝이 없으며 문자와 기회와 모든 논을 잘 알고 환지보살의 방편을 성취하여 아승기 보배로 그 몸을 장엄하고 보배 그물로 덮었으며 머리에는 천관을 쓰고 그를 둘러싼 대중은 다 선을 닦으면서 그 원행을 같이 하고 선근을 성취하여 깨뜨릴 수 없었다. 다함 없는 공덕의 봄의 창구를 두루 갖추고 몸에서는 광명을 내어 일체를 두루 비추는데 그 광명을 받는 이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뜨거운 번뇌가 다 없어졌다. 그때 선제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그 여인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욕심을 떠난 실제의 청정한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나를 보면 나는 천녀가 되고 사람이 나를 보면 나는 잉여가 되며 내 집 비인이 나를 보면 나는 비인녀가 되는데 그 몸이 곱고 묘하며 광명과 빛깔이 뛰어나고 훌륭하여 견줄 데 없느니라. 욕심에 결박된 중생이 내게 오면 나는 설법하여 그들이 모두 욕심을 떠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삼매를 얻게 하고 나를 보는 중생은 환히 삼매를 얻으며 나와 말하는 중생은
걸림없는 묘한 음성 삼매를 얻고내 손을 잡는 중생은 일체 부처 국토에 나아가는 삼매를 얻으며, 나와 함께 자는 중생은 해탈 광명 삼매를 얻고, 눈으로 나를 보는 중생은 고용한 모든 행의 삼매를 얻느니라. 또 내 빈신을 보는 중생은 외도를 깨뜨리는 삼매를 얻고, 나를 관찰하는 중생은 일체 부처님 경계의 광명 삼매를 얻으며, 나를 껴안는 중생은 일체 중생을 포섭하는 삼매를 얻고, 나와 입맞추는 중생은 모든 공덕의 비밀한 창구 삼매를 얻나니, 내게 오는 이런 일체 중생은 다 욕심을 떠난 실제 법문을 얻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대성님은 옛날 어디서 온갖 선근을 심고 또 어떤 업을 닦았기에 그런 법문을 얻었습니까?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과거에 상주열에 음공, 등정각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이롭게 하기 위해 안락성에 들어갈 때 그 발로 문지방을 받자 곧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그 성은 저절로 기묘하고 넓어지면서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온갖 꽃을 흩었으며 저절로 즐거운 소리를 내고 큰 광명을 놓으며 일체의 하늘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불입성경 가운데 기특한 일을 나타낸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의 어떤 장자의 아내가 되어 이름을 선녀라 하였었다. 나는 그런 기특한 일을 보고 남편 장자를 따라 거리에 나가서는 그 열애의 묘한 보배 천관을 받들었다. 그러자 문수사리는 그 부처님 시자로서 나를 위해 설법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욕심을 떠난 실제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무량한 방편의 지혜와 광대한 지혜의 창구를 성취하여 그 지혜의 경계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수바타라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안주라는 장자가 있는데, 그는 언제나 전단불탑에 공양하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여인의 발에 예배한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점점 논일면서 그 성에 이르러 창자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성님,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불멸도제보살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그 법문에 머무르면서 시방의 일체 세계를 볼 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멸도를 제외하고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으로서 멸도하시는 분은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전단불탑의 문을 열 때는 찰나찰나의 다함 없는 불성 삼매문을 바로 받고 찰나찰나의 무량무변한 훌륭하고 묘한 모든 법을 다 얻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그 삼매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그 삼매에 들어 이 세계의 가섭부처님, 군화암문이부처님, 시기부처님, 비바시부처님, 제사부처님, 불사부처님, 무상승부처님, 무상연어부처님 등 이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연부제 티끌수 같은 부처님, 매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다 보느니라. 이런 여러 부처님을 보고는 처음 80만 때부터 식력이 자제하고 일체의 큰 원과 청정하고 묘한 행과 모든 바람이를 차례로 성취하였으며, 보살의 여러 지위에서는 깊은 법인을 얻어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자제한 보리를 길러 성취하였으며, 모든 부처 국토와 갖가지 대중을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큰 광명을 놓고
깨끗한 법륜을 굴렸다. 그리고 심력의 변화를 다 받아 지니고 바른 생각으로 생각하며 그 일체 불법과 나타나는 중생을 지혜로 분별하고 미래의 미륵 부처님 등 일체의 부처님을 보고하는데 현재의 노사나 부처님 등 일체 부처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며 이 세계에서와 같이 시방 3세의 일체 부처님과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보고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불멸도제보살 법문만을 안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한 생각에 3세의 모든 법을 다 알되 생각의 한계가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부처님 자리에 머무르면서 일체의 겁에 내겁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바른 법을 따르므로 열애와 나와 중생이 평등하여 둘이 없느니라. 그리고 깨끗하고 장엄한 지혜로 세간을 비추고 모든 부처님의 변하지 않는 유의를 성취하고 일체 법계의 경계를 성취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광명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 관세음이라는 보살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대방공불화엄경 제50만 34. 입법계품. 그때 선제동자는 그 장자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면서 보살의 해탈 청구를 따르며 보살의 모든 기억하는 힘을 바로 생각하면서 일체의 부처님과 그 불법을 차례로 다 분별하고 일심으로 모든 불법의 흐름을 바로 생각하며 모든 불법과 부처님의 장엄을 기억하여 지니면서 보리를 기르고 일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업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차츰 논이르면서 광명산에 이르러서는 그 산에 올라가 관세음보살을 두루 찾다가 그가 산 서쪽 언덕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기는 곳곳에 흐르는 샘물과 못이 있고 숲은 우거졌으며 풀은 부드러웠다. 그는 금강법의 자리에 가부하고 앉아 있었는데 무수한 보살들이 그를 공경하며 호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자비경을 연설하여 중생을 포섭하였다. 선제는 그것을 보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합장하고 바라보아 잠깐도 눈을 깜짝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지식은 바로 열애고 선지식은 일체의 법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창구고 선지식은 심력의 묘한 법이며 선지식은 보기도 만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다람 없는 지혜의 창구며 선지식은 공덕의 산왕이고 선지식은 일체지의 문을 열어보여 일체로 하여금 살바야의 바다에 들어가 청정한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그때 관세음은 멀리서 선제를 보고 말하였다. 잘 왔구나. 동자여, 그대는 오로지 대승을 구하여 중생을 포섭하고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불법을 즐겨 구하며 대비를 길러 일체를 구호하고 고현행을 향하여 청정하게 일체의 큰 원을 성취하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법 구름을 다 들어 지니려 하고 선근을 기르되 만족할 줄 모르며 선지식을 따라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문수사리의 지혜와 공덕의 큰 바다가 일으키는 것을 따르며 선근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세력과 광명산매를 얻어서는 게으른 마음을 떠나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고 항상 부처님을 뵈며 모든 낙을 멀리 떠나 온갖 선행을 닦고 지혜를 성취하여 깨끗하기가 허공과 같구나. 그때 선제는 관세음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관세음은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미 대비법문광명의 행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해 성숙시키고 언제나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그 대상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난다. 즉 혹은 보시로서 중생을 포섭하고 내지 동사로서 중생을 포섭하며 묘한 몸과 불가사의한 빛깔을 나타내어 중생을 포섭한다. 그리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중생들의 온갖 뜨거운 번뇌를 멸하고 미묘한 음성을 내어 교화에 제도하며 위의와 설법과 자제한 신력과 방편으로 깨우치며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고 동류의 몸을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함께 거처함으로써 중생을 포섭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대비법문광명행을 행할 때 일체 중생을 섭취하리라는 큰 서원을 내었는데 그것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뜨거운 번뇌의 공포, 우치의 공포, 결박의 공포, 살해의 공포, 빈궁의 공포,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 소송의 공포, 대중의 공포, 죽음의 공포, 나쁜 길의 공포, 모든 갈래의 공포, 뜻이 같지 않은 공포,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공포, 일체 악의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의 공포 등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선남자여, 나는 자륜 법문이라는 현재에 바로 생각하는 법문을 내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고 갖가지 방편으로 그 상대를 따라 공포를 멸하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않게 하되 그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대비법문광명의 행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보현의 모든 대원을 완전히 성취하고 보현의 행을 끝까지 성취하여 일체 선근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일체 보살의 삼매의 흐름과 일체 겁의 흐름을 끊지 않으며 보살의 행을 끊임없이 닫고 삼세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일체 세계의 흐름을 잘 알며 일체 중생의 선하지 않은 근의 흐름을 끊고 일체 중생의 모든 성근의 흐름을 내며 일체 중생의 생사의 흐름을 다 멸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덕의 행을 다 말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동방에 정취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는 이 국토에 와서 금강산 꼭대기에 머무르다가 이 산에 왔다. 그때 그는 이 사바세계를 6가지로 진동시키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큰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제석천, 범천, 용 등 8부의 광명을 압도하여 마치 먹덩이와 같게 하고 또 지옥, 악귀, 축생, 염라왕이 있는 곳 등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되 번뇌와 온갖 병의 고통을 모두 끊어 없애었다. 그리고 보배 비를 두루 내려 붙여 국토를 가득 채우고 내지 일체 장엄 구름의 비를 두루 내려 열앱게 공양하며 그 상대를 따라 그 몸을 나타내었다. 그리고는 이 관세음에게 왔다. 그때 관세음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 있는 정취보살을 보았는가? 선제는 답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관세음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실증 없이 우러러보면서 그 거룩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하직하고는 정취보살 앞에 나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폰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서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보문속행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대성이시여,
어떤 부처님에게서 그 법문을 얻었으며 여기서 그 국토는 얼마나 멀며 출발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으로서 일체의 하늘이나 사람이나 비인들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며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선근을 구족하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며 보살의 근기를 얻고 지혜의 눈을 열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보살의 경계이니라. 대성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해 해설해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식력과 선지식의 힘을 받들어 그것을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묘장이라는 국토에서 왔고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묘덕인데 나는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다. 내가 거기서 출발한 지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겁을 지냈다. 그리고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걸음을 걷는데 그 한 걸음에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세계를 지내고 그 지내는 나라마다 다 부처님이 현재 계시는데 일체 보살의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중생 바다를 다 알고 모든 근성을 분별하며 그 상대를 따라 그에게 설법하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며 묘한 음성으로 바른 법을 연설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심지어 시방 세계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들의 보문속행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시방에 어디고 가지 않는 것이 없고 경계가 무량하여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며 청정한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고 모든 중생들의 그 길을 다 분별해 알며 일체 국토에 가득 차고 일체 법에 순응하며 삼세를 평등히 보아 평등한 법을 말하며 세간에 순응하여 불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길에 두루 집착도 장애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파라파제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대천이라는 천인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정취보살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장애 없는 행을 바로 생각하면서 정취보살의 지혜의 경계를 오로지 구하였다. 그리하여 통명경계의 일체 공덕을 내어 정진이 견고하고 기쁨이 무량하여 불가사의한 유희의 신통을 얻고 모든 공덕의 자리와 모든 삼매의 자리, 바라니의 자리, 모든 큰 원의 자리, 모든 변제의 자리 등을 확실히 알고 모든 힘의 자리를 다 갖추었다. 그리하여 여행을 계속하여 그 성에 이르러 대천이 지금 어디 있는가 두루 물어보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는 지금 이 성 안에 큰 법당에 있으면서 그 몸을 변화로 나타내어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는 그곳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대천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위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대천은 4개의 긴 팔을 내어 4바다에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는 금꽃을 집어 선제에게 뿌리면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이란 듣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이 세간의 기특한 법이다. 남자 중에서 분타리꽃은 중생들의 의지하는 곳이 되어 중생들을 포섭해 기르고 이롭게 하며 일체를 두루 비추어 바른 도를 나타내고 우치를 멀리 떠나 중생의 스승이 되며 바른 법을 구호하여
중생의 장군이 되고 구호하고 안온하게 하여 모두들 일체지의 성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깨끗한 신, 구, 의업을 원만히 성취하여 온갖 악을 멀리 떠나고 중생에 대해 항상 정다운 말을 쓰며 그 상대를 따라 그 앞에 나타나되 언제나 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운망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는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그 법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그때 대처는 선제 앞에서 하늘 금무더기를 쌓아 그것은 마치 큰 산과 같았고 백은 유리, 파리, 작어, 만호, 야광과 이구장 봄에 밝고 깨끗한 봄에 모든 방편문이 많이 봄에 주라 봄에 영락 봄에 기류라 봄에 털을 장엄하는 봄에 동자를 장엄하는 봄에 미아라의 장엄한 봄에 미꾸라 봄에 적진주 봄에 온갖 사지에 장엄하는 봄에 여의주 봄에 등을 쌓아 그것도 마치 큰 산과 같았다. 또 일체의 꽃, 일체의 향, 일체의 바르는 향, 일체의 가루향, 일체의 화만, 일체의 옷, 일체의 일산, 일체의 당기, 일체의 번기, 일체의 오락도구와 오욕의 경계 등 이런 것을 쌓는데 그것도 다 큰 산과 같고 또 아승기의 동남동녀를 다 나타내었다. 그리고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열앱게 공양하며 일체에 보시하고 중생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닦고 보시바라미를 배워 일체를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물건으로 그대에게 보시를 가르치고 일체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이 없는 선근으로 몸과 마음을 두루 쏘이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여 일체 선근을 내어 기르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오욕을 탐하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더러운 경계를 나타내고 또 성내고 방일하며 교만하고 다투어 저 나찰귀처럼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그들로 하여금 큰 자비를 닦아 다 성냄과 방일 등을 떠나게 하며 또 게으른 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물, 불, 도접, 악한 왕, 원수 등의 재난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악한 중생들이 있으면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 불선의 근을 멸하여 선근을 기르게 하고 일체 바람일의 장애와 원수를 멸하여 모든 바람일을 원만히 이루게 하며 장애를 뛰어나 장애가 없는 법을 얻게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운망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인 제석천왕은 일체 번뇌인 아수라의 환난을 모두 멸한다. 그리고 저 보살의 물은 번뇌의 불을 끄고 저 보살의 불은 일체 중생의 탐애를 태우며 저 보살의 바람은 일체에 집착하는 마음을 흩어버리고 저 보살의 금강은 일체에 나라는 생각을 무찔러 버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마갈제라는 국토가 있고 거기 안주라는 도량지신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대천에 발에 예배한 뒤 내지 하직하고 물러나서는 마갈제국으로 나아가 그 안주 도량지신에게 갔다. 그때 만시천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오는 이 동자는 중생을 잘 포섭한다. 그는 곧 부처 창고로서 일체 중생의 무명의 껍질과 막을 깨뜨리고 법왕의 집에 태어나 더러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법의 비단을 그 머리에 두르고 지혜의 법의 창고로 외도의 바퀴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안주지천 등 만시천은 온갖 향수를 내려 그 땅에 뿌리고 향바람으로 쓸어 장엄한 뒤 큰 광명을 놓아 삼천배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다.
일체 꽃나무에는 꽃이 피어 아름답고 모든 과수에는 과일이 다 맺었으며 모든 샘물과 못과 강은 서로 어울려 흐르면서 갖가지 즐거운 소리를 내고 모든 하늘은 온갖 보배로 누각을 장엄하고 신기한 무새들은 다 기뻐하면서 청아한 소리를 내며 무량한 보배 창고는 저절로 솟아나왔다. 그때 안주지신은 섬재에게 말하였다. 잘 왔구나. 동자여, 그대는 그대가 일찍이 여기서 심은 성근의 과보를 보고자 하는가. 그러자 선제는 땅에 엎드려 그 지신의 발에 격려한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예, 대성이시여,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나이다. 그때 그 지신은 곧 발가락으로 땅을 눌렀다. 그러자 무량 아승기 나유타 보배 창고가 곧 땅속에서 나타났다. 선남자여, 이런 보배 창고는 다 그대가 과거에 심은 성근으로 된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이것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불가계장 법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과거 연등불 때부터 항상 보살을 보호하고 보살의 행을 닦아서는 지혜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그 근원을 다 알며 큰 원을 다 성취하고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살의 모든 통명을 내고 보살의 모든 힘과 공덕을 두루 갖추었으며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모든 부처 국토에 논일면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의 법을 받았으며 일체의 법륜을 굴리고 일체 수다라의 법구름을 들었으며 큰 법광명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력을 받아 지녔느니라. 선남자여, 과거 세상에 수미산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 장엄이라는 겁이 있었고 월당이라는 세계가 있었으며 선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어서는 이것을 닫고 길렀다. 그 중간에 항상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모든 열애의 도량에 나아가 자제한 그 신력을 다 받들어 배웠고 또 그 부처님에게서 성근을 닦아 모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모시면서 일체 불법을 다 들어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교법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찰나찰나의 깨끗한 법심 등 일체 부처님과 부처님 그림자의 창고를 내고 일체 불법을 내며 그 행은 깨뜨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말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가비라바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바사바타라는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안주 지신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그 성으로 향해 갔다. 그때 선제동자는 안주천이 가르친 보살의 불가계장 법문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삼매를 닫고 모든 삼매를 밝히고는 보살의 모든 법의 유의를 관찰하고 보살의 자제한 유의 신통을 관찰하며 일체의 깨끗한 법을 관찰하고 보살의 매우 깊은 지혜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무괴 법문을 성취하고 보살의 무괴 법문을 따라 보살의 모든 법문 바다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여행을 계속하여 그 성에 이르러서는 그 동문으로부터 중성에 들어가 서 있었다. 그때는 해가 진치 오래지 않았다. 선제는 일체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일심으로 바사바타야천을 보고자 하면서 그 선지식을 열애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넓은 눈의 경계로 모든 방위에 나타나고 지혜로 일체의 경계에 이르며 정정한 법눈으로 일체 법계 바다를 두루 보고 큰 지혜의 눈으로 시방을 두루 관찰하였다. 그때 그 야천은 그 성 위의 허공에서 보백 누각의 염화좌에 앉아 있었다. 그 몸은 순금과 같고
눈과 머리털은 감색인데 단엄하고 뛰어나 누구나 즐겨보았다. 그 옷은 붉은색인데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정수리의 묶음 머리털은 마치 범왕과 같았다. 그 몸에서는 일체의 별과 그 광명을 나타내어 무량한 세계 중생들을 교화하여 악도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한 털구멍에서 교화받는 중생들을 모두 나타내 보이는데 혹은 천상에서 나고 혹은 성문이나 영각이 되며 혹은 보살행을 닦는데 갖가지 방편과 형색과 음성과 모든 언어로 바른 법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그 지내는 법을 따라 모든 보살들은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보살행을 닦게 하였다. 또 용맹하게 정진하여 온갖 삼매를 닫고 온갖 신력의 문과 보살의 자제한 신력의 경계와 보살의 자리와 보살의 광명과 보살의 분신과 보살의 법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한 털구멍에서 다 나타나 보였다. 그때 선제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땅에 엎드려 그 약천의 발에 격리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천신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식에 의해 모든 불법을 얻어서는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천신은 일체지의 길을 열어 보여주소서. 만일 보살로서 그 길로 향하면 그는 심력의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천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선지식을 존경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보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빨리 얻을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이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리는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악한 중생에 대해서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선하지 않은 업을 짓는 중생에 대해서는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내며 선을 닦는 중생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중생에 대해서는 둘이 아닌 마음을 내며 삿된 도를 가진 중생에 대해서는 바른 도의 마음을 내며 더러움을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생사를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법륜을 따르는 마음을 내며 성문, 연각을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일체지의 도를 굳게 세우는 마음을 내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밤중에 사람은 고요하고 귀신이나 도적이 날뛰는 곳에 여행할 때, 비구가 위위를 버렸을 때, 짙은 구름이나 연기나 티끌이 자욱하여 해나 달이 빛을 내지 못할 때, 어떤 중생이 도시나 촌락이나 산이나 광야나 팔방의 큰 바다인 곳에 있으면 내지 물이나 육지의 어떤 중생이라도 그 중생에 대해 갖가지 방편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주리라. 또 어떤 중생이 바다나 구름이나 산의 재난이나 회오리바람이나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만나 미혹하여 길을 잃었는데 그 언덕이 보이지 않는 등 이런 갖가지 바다의 재난을 당했을 때 나는 혹은 배 모양이 되고 혹은 말, 코끼리, 개, 아수라왕, 해신왕의 모양 등 이런 모양을 지어 갖가지 방편으로 그 중생을 바다의 재난에서 구제해 주리라. 또 육지의 중생을 위해서는 혹은 밝은 달이나 별, 횃불, 번갯불이나 모든 보배의 광명, 하늘 몸의 광명, 보살의 광명이 되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 언제나 그 의지함이 되어 번뇌를 없애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빈궁한 자는 부자가 되게 하리라. 또 산에 사는 중생을 위해서는 혹은 과일나무가 되고 혹은 흐르는 샘물이나 가른 빙가세 등이 되어 묘한 소리를 내며 혹은 산신이 되고 혹은 평지가 되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그 중생을 구제해 주리라. 또 이런 마음을 내느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산의 재난을 면하게 하고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산을 넘게 하리라. 또 광야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갖가지 방편으로 다 기뻐하게 하고 바른 견해의 길에 들어가 기갈을 면하게 하리니 이런 무량한 재난 속에서 그 중생을 다 구제해 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빨리 멸하고 일체 안온한 지혜의 도를 성취하게 하며 국토에 집착하는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 것을 보면 갖가지 방편으로 그 집착을 없애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의 경계에 머물게 하며 촌락에 집착하는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를 위해 살법하여 그것을 싫어하게 하고는 법으로 포섭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육입의 빈 무더기를 떠나 생사를 뛰어나고 끝내는 일체지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어떤 중생이 시방에 미혹하여 동을 서라 하고 서를 동이라 하며 내지 위를 아래라 하고 아래를 위라 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무량한 방편으로 그 미혹을 끊어주리라. 그리하여 나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잃는 자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며 건너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루터를 보여주고 배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대어주며 방역을 모르는 자에게는 낙토를 보여주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구제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미 긴 밤의 어둠을 모두 멸하고 세간의 모든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므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우치의 어둠을 길이 멸하여 청정한 눈을 얻고 중생이란 생각과 삿된 견해를 떠나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이는 상나가정으로 중생과 복가라와 음, 18개, 12 등을 헤아리고 집착하여 인과를 알지 못하고 불선의 도를 행하면서 중생을 살해하고 내지 삿된 견해로 부모에게 불효하게 삼은 바라문을 공양하지 않으며 바른 도를 멀리 떠나 불선의 업을 행하며 바른 도를 비방하고 법륜을 깨뜨리려고 하며 보살 대중을 헐뜯고 대승을 미워하며 보리를 칭찬하지 않고 성현을 비방하며 악인의 법을 행하면서 오역의 업을 짓는다. 그런 나쁜 중생이 있으면 나는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그 우치의 어둠을 없애고 안유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리고 심력의 길을 열어 생사를 멀리 떠나고 일체지의 성과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그 신통을 나타내며 모든 힘을 원만히 갖추어 법이 지닌 힘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을 평등한 바른 법에 편히 머물러 일체 부처님이 다 동일한 몸임을 나타내리라. 또 선남자여, 나는 가난하고 늙고 병든 중생을 보면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구제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위없는 법으로 저 중생을 포섭하며 온갖 번뇌를 없애어 혜태를 얻게 하며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고뇌와 나쁜 갈래의 모든 고난을 떠나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법계에 깊이 들어가며 온갖 낙업을 떠나 부처님의 법신을 깨끗이 하며 늙음, 병, 죽음이 없는 곳에 두어 항상 법계에 머물게 하리라. 또 선남자여, 나는 보건대 저 나쁜 중생들은 바른 길을 멀리 떠나 삿된 길로 나아가며 모든 착각에 집착하여 허망과 미혹으로 불선한 신, 구, 의업을 갖추어 행하며 갖가지 방일로 악법에 의지하여 정각이 아닌 것을 정각이라 생각하고 정각을 정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악지식을 가까이하여 온갖 고뇌를 받는다. 나는 그것을 보고는 무량한 방편으로 그 사혹을 멸하고 정견에 굳게 세워 천인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뛰어난 위없는 바른 도를 얻어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며
일체에서 보현보살의 큰 원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며 일체지를 얻었으면서도 보살의 모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중생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게 하리라. 그때 약천은 이 법문의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부처님의 심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한 뒤에 선제를 위하여 개송을 외웠다. 내가 이룬 바 이 묘한 법은 언제고 모든 법문 자리를 알고 우치의 어둠을 비춰 없애어 일체의 법을 두루 관찰하나니 한량없고 수없는 것 동안에 나는 언제나 큰 사랑 닦아 중생을 두루 감싸주나니 선제여 빨리 갖추어야 하네. 큰 슬픔의 바다를 성취하고 삼세의 부처님을 모두 다 내며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애나니 선제여 빨리 성취해야 하네. 불자는 못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간의 악을 아주 버리고 삼계의 고통을 멀리 뛰어나 모든 상연의 즐거움을 누리네. 유위의 악을 멀리 떠나고 성문의 지혜의 해탈 아주 버리고 열애의 힘에 만족하나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나는 깨끗한 하늘 눈으로 시방 국토를 두루 보나니 그 세계들 가운데에서 도량에 계시는 부처님 보내 상으로 장엄하신 그 몸으로 무량한 대중에 둘러싸여 큰 광명의 바다를 놓아 두루 비춰 중생을 교화하시네. 관찰하건대 저 모든 중생을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다섯 갈래 쑥을 떠다니면서 언제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네. 많은 깨끗한 하늘 귀로서 온 시방의 모든 소리와 일체 언어의 바다를 듣고 그것을 모두 다 받아 지니네. 저 일체의 모든 열에 한량없는 미묘한 그 음성으로 굴리시는 깨끗한 법의 바퀴를 모두 다 듣고 잘 받아 지니네. 나는 이 깨끗한 내 코로서 법의 바다 가운데 걸림이 없이 모든 법문에 잘 들어갔나니 선제여 부디 성취해야 하네. 나는 대인의 상을 이루어 정정한 길고 또 넓은 혀로서 금기를 따라 묘법 연설하나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맑고 깨끗하고 묘한 법신은 삼세에 여야하여 평등하나니 교화할 중생의 근기를 따라 어디도 나타나지 않는 곳 없네. 내 마음 아무 데도 물들지 않아 맑고 또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일체의 부처님을 포섭하나니 그래도 거기에 집착이 없네. 한량이 없는 모든 국토와 중생들 마음 바다 모두 다 알고 일체의 근기를 잘 분별해 모든 허망함을 멀리 떠났네. 나는 갖가지의 신통 힘으로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 놀면서 일체 중생을 두루 감싸고 일체 중생을 다 항복받네. 견줄 데 없고 다함이 없는데 허공과 같은 그 지혜로서 모든 열애께 다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네. 맑고 깨끗하며 넓은 지혜는 모든 법의 바다를 다 분별하고 중생들의 의혹을 다 멸하나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삼세의 법을 다 통달하고 모든 부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의 법을 환히 다 안하니 아무도 그를 측량하지 못하네. 저 낱낱의 티끌 속에서 부처 국토 바다를 모두 다 보고 그리고 모든 열애를 보나니 이것은 바로 큰 힘의 경지네. 나는 보나니 노사나 부처님은 도량에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시방 국토의 티끌 속에서 바른 법륜을 다 굴리시네. 그때 선제동자가 아내었다. 천신이시여 당신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신 지 얼마나 되옵니까? 또 그 법문을 얻으신 지 얼마나 오래기에 그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까? 그는 답하였다. 불자들이여 과거 세상에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 보덕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또 적정이라는 겁의 500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때 염화광이라는 큰 성이 있고 그곳에 선법도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는 성왕의 법을 따라 실보를 성취하였었다.
그 성 동쪽에 묘덕이라는 숲이 있고 그 숲속에는 일체불저 제광명이라는 보리수가 있었다. 그때 일체범대왕불은 그 보리수 밑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시고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그 왕에게는 법회월연화광이라는 옥녀보가 있었고 또 성 안에 정월이라는 야천이 있었는데 그 야천은 한밤중에 미묘한 음성으로 그 옥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일체범대왕불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느니라 하고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 참탄하고 열에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게 하고 또 보현보살의 일체의 원행을 참탄하였다. 그리하여 옥녀는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였다. 선남자여, 그때의 옥녀 법회월연화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힘으로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지옥이나 아비, 축생, 염라왕 등의 처소에 떨어지지 않고 하천한 집에도 태어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모든 감관이 원만하고 모든 고통을 멸하여 언제나 천상인간에 뛰어났으며 선지식과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떠나지 않고 오탁의 겁에 태어나지 않았었다. 더구나 그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성근을 더욱 길렀으므로 80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안온하고 즐거웠었다. 그러나 보살의 성근은 원만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여, 그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고 다시 만겁을 지나 이우라는 겁이 있었고 이구승이라는 세계가 있었으며 수미 적정한 열애, 은공, 등정각 등 500부처님이 그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부처 국토는 깨끗하기도 하고 혹은 더럽기도 하였다. 그 세계에 이구라는 사천하가 있었고 장엄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의 명승이라는 장자의 딸로서 이름을 승혜광이라 하였으며 얼굴이 단정하고 뛰어나게 묘하였다. 그녀는 저 정월천에 있다가 본래의 원력으로 그 성 안에 태어나서는 다시 야천이 되어 이름을 청정한이라 하였다. 그 야천은 다시 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묘한 빛을 나타내면서 열애를 참탄하고 또 나를 권해 저 열애께 갈 때에는 큰 광명을 놓아 앞에서 나를 인도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와 그 권속들과 함께 수미적 정한 열애께 나아가 공양 공경하고 그 설법을 듣고는 보살의 삼매를 얻었는데 이름을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삼세를 두루 비춤이라 하였다. 나는 그 삼매를 얻자 곧 과거 수미산 티끌수 같은 것 동안에 배운 부처님을 다 기억할 수 있었고 또 그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법을 다 들었다. 그리하여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려 버리는 법문을 얻고는 큰 광명을 놓아 십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세계를 비추어 그 국토에 계시는 일체 열애를 보고 그곳에 나아가 그 중생들의 말하는 법과 그 마음과 욕망 등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 중생들을 위해 선지식이 되어 그 응엄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면서 찰나찰나의 이 법문을 길렀다. 그리고 한 몸이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에 가득 찼었고 나아가서는 세계 바다 티끌수 같은 세계 바다에 가득하여 그 세계 바다 티끌수 같은 세계 바다 가운데 계시는 일체 열애를 다 보고 거기 나아가서는 그 부처님들의 설법을 나는 다 들어 지녔고 그 열애들의 본사의 서원, 바다를 다 분별해 알았다. 그리하여 그 열애들이 부처 국토를 장엄하면 나도 또한 그것을 장엄하였으며 그 세계에서 상대를 따라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찰나찰나의 이 법문을 길러 법계와 평등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려 버리는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무량무변한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하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서는 지혜의 단기를 세워 일체 삼매와 유희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여 시방세계의 일체 불법을 다 수호하고 받들어 지니며 찰나찰나의 일체 부처 국토를 다 장엄하면서 공덕의 바다를 가득 채우느니라. 또 찰나찰나의 일체 중생 바다를 교화하고 지혜의 깨끗한 해로 삼세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더러움을 떠난 깨끗한 달로 일체 중생의 뜨거운 번뇌와 의혹과 우치의 어둠을 다 멸하고 일체 존재의 바다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청정하고 원만한 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일체 법계에 가득하고 남낮 티끌 속에 일체의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며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으로 삼세를 두루 비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마갈 제국에 심심요덕이 구광명이라는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는 곧 개송으로 그 야천을 참판하였다. 나는 고난이 청정한 몸은 모든 상으로 잘 장엄하여 마치 저 문수사리와 같고 또한 보배의 산왕과도 같네. 깨끗한 법신을 원만하게 갖추어 삼세에 두루하여 다 평등하고 일체 중생을 두루 보섭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에 집착이 없네. 깨끗한 광명을 어디고 놓아 일체 관례를 두루 비추고 한 터럭의 구멍 속에서 모든 별들을 두루 다 보내.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 마치 허공처럼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법왕을 포섭하나니 깊은 지혜는 밝고 또 깨끗하네.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모두 무량한 광명을 놓아 부처님이 계시는 본 시방에 공덕의 구름을 두루 내리네.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변하는 갖가지 그 몸을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히 채워 방편으로 중생들 다 교화하네. 전생에 보살로 계셨을 때에 불가사의한 국토 깨끗이 하고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그것을 모두 나타내어 보이네. 그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은 모두 다 공덕의 이익을 얻고 오로지 보살의 도를 구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끝내 이루리. 그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나쁜 갈래 어려운 멀리 떠나고 온갖 그 번뇌를 모두 멸하리. 천국토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갖가지 그 공덕을 참탄할 때 그 겁은 오히려 끝나더라도 그 공덕은 끝끝내 다함 없으리. 그리고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약천의 발에 격리하고 무수히 돌고는 실증 없이 우러러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마갈 제국을 향해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그 야천이 처음에 냄도심에 원만하고 청정함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곧 보살들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큰 원의 바다를 내고 보살들의 바라밀의 돌을 청정히 하며 보살들의 원만한 모든 자리를 얻고 보살들의 원만한 행업에 머무르면서 보살들의 나아가는 도의 바다를 끝까지 다 알았다. 그리하여 일체지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 중생을 다 보호하고 더욱 넓은 큰 자비의 구름을 길러 일체 국토에서 보현해 온갖 큰 원행을 내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여 심심요덕이 구광명야천에게 나아가서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격리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 모든 자리를 다 갖추는지는 모르옵니다. 그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과 모든 자리를 두루 갖추는 데 대해 묻는구나. 선남자여, 10가지 법을 성취하는 보살은 보살의 행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느니라. 그 10가지란 첫째는 앞에 나타나는 삼매를 얻어 일체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둘째는 청정한 눈을 얻어 상으로 장엄한 모든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공덕의 큰 바다를 분별해 아는 것이요. 넷째는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광명 바다로 일체의 법계를 다 두루 비추는 것이며, 다섯째는 한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큰 광명 바다를 놓아서는 그 근기를 따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또 여섯째는 남낮 털구멍에서 일체 봄의 광명 불꽃 바다를 다 보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나찰나의 일체 부처님의 변화의 큰 바다를 내어 법계를 채우고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이루어 중생을 교화하되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이며, 여덟째는 일체 부처님의 묘한 음성 바다를 내어 삼세 부처님의 청정한 법륜을 불리는 것이요. 아홉째는 일체 수다라 구름을 연설할 때 부처님의 음성을 성취하여 일체 열애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며, 열째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정멸정락 정진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삼세의 장엄한 부처 국토와 일체 부처님 및 그 권속 바다와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신력 바다를 다 보고 부처님의 명호 바다와 굴리시는 법륜 바다를 다 분별해 알며, 그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과 미묘한 음성과 법계에 충만한 청정한 법신을 다 안다. 그러나 그 열애의 일체 상호에 집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과거가 아니니 세간의 모든 취함을 멸했기 때문이요. 열애는 미래가 아니니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열애는 현재가 아니니 나는 몸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 열애는 멸하는 것이 아니니 언어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요. 열애는 진실이 아니니 요술과 같은 법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열애는 허망함이 아니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요. 열애는 가는 곳이 없나니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이를 멸했기 때문이며, 열애는 깨뜨려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요. 열애는 하나의 성품이니 어느 길을 떠났기 때문이며, 열애는 성품이 없나니 법성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이 일체 열애를 알고는 보살의 정멸정락 정진 법문을 개발하고 더욱 넓혀 밝게 비추는 장엄으로 평등하고 견고한 경계를 따라 깊이 들어가며, 분별하고 알아서는 허망을 멀리 떠나고 대비를 일으켜 중생을 포섭하면서 한마음의 고요함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첫째 선정에 바로 들어서는 의업을 멸하고 고요한 지혜를 얻어 중생을 포섭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둘째 선정에 들어서는 생사를 떠나 정멸한 열반으로 중생들의 성품을 관찰하며, 셋째 선정에 들어서는 일체 중생의 온갖 번뇌의 고통을 없애고, 넷째 선정을 닦아서는 일체지와 보리심의 원을 더욱 그워 보살의 모든 삼매 바다를 내고 교묘한 방편으로 보살의 일체 법문 바다를 성취하며, 보살의 유의 신통을 성취하여 보살의 자제한 행을 내고 밝고 깨끗한 지혜로 보문의 법계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보살의 정멸정락 정진 법문을 닦았다. 그리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할 때 집에서 방종하고 탐욕 많은 중생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 즐겁지 않다는 생각, 근심스럽고 고민이라는 생각, 핍박한다는 생각, 얽맨다는 생각, 나철이라는 생각, 덧없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나가 없다는 생각, 공이라는 생각, 자제하지 않다는 생각, 늙고 죽는다는 생각 등을 닦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모욕을 멀리 떠나 항상 바른 법을 즐기게 하며, 가정이란 나쁜 것이라 믿어 가정을 떠나 도를 배우되 명상하고 좌선하여 어지러운 소리를 막고 귀신의 두려움을 멸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이 밤중에 외출할 때에는 문을 열어주고 광명으로 길을 비추어서 어둠을 멸하며,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선지식을 첨탄하고
또 선지식을 친근함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아직 악법을 내지 않았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내지 않게 하고, 이미 악법을 내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멸하게 하며, 아직 선법을 내지 못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내게 하고, 이미 선법을 내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더욱 넓히게 한다. 그리하여 보살행을 행하고 바라미를 닦으며 큰 원을 이루어 일체지를 내고 큰 자비를 익히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얻되 망상을 없애고 선법을 더욱 길러 살바야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정멸정락 정진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보현의 원을 이루고 보현보살의 행하는 바를 갖추어 끝내는 우치의 어두운 법계를 떠나 갖가지 선근을 갖추고 열의 지혜의 힘의 광명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장애가 없으며 생사 가운데 머물면서 마음에 물들미 없으며 살바야의 원을 원만히 성취하고 일체 부처님의 국토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 부처님의 큰 바다를 포섭하며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 구름의 바다를 수용하여 모든 중생의 생사 바다의 어둠을 멸하고 살바야의 광명으로 생사의 바다를 비추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멀지 않은 부처님의 오른쪽에 희목관찰중생이라는 한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고 심심여덕이 구광명야천은 이 법문의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앞에 나타난 선정에 들어 삼세 부처님을 두루 배웠고 때를 영인 청정한 눈으로 모든 부처 바다 다 분별하네. 부처님의 몸은 상으로 장엄하고 무량한 힘으로 한 찰나 사이에 자제하게 법계에 가득히 차는 것을 관찰하네. 저 노사나 열애께서는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일체 법계에 다 계시면서 맑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시네. 법의 모양 정멸에 둘이 없음을 부처님은 환히 다 아시고 묘한 빛깔로 장엄한 모양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부처님 몸은 불가사의에 모든 법계에 다 가득하여 시방 국토의 어디에서나 근기 따라 그 앞에 나타나시네. 한 찰나 사이에 일체 국토에 티끌수 같은 광명을 놓아 한량이 없는 묘한 빛깔로 모든 법계를 두루 비추네. 저 열에는 한 털구멍에서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어 온갖 번뇌를 다 멸해주네. 저 열에는 한 털구멍에서 화함 없는 교화의 바다를 내어 모든 법계에 가득히 채워 일체 중생들을 다 나타내네. 열의 하나의 묘한 음성은 모든 법계에 가득히 충만하여 감노의 법을 두루 내리어 중생들 보리심을 다 내게 하네. 한량 없는 것 동안 닦은 행으로 모든 중생을 다 포섭하고 모든 국토를 다 관찰하되 그 모두를 번갯불 같다고 보네. 저 열에는 이 세간에 나와 모든 중생 무리를 두루 보시고 그들 모두의 성품 경계를 모두 다 분별해 잘 아시네. 저 모든 보살들의 머무르는 그 모든 법문을 부처님은 한 털구멍에서 모두 다 보아 잘 분별해 아시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야천이 있는데 희목관찰이라 이름하나니 그대는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보살행이란 그 어떤 것인가고.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야천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희목관찰 중생 야천에게로 향해 갔다. 대방공불화엄경 제52권 34 입법계품. 그때 선제동자는 오로지 선지식을 구하면서 생각하였다. 선지식에 의해 모든 선법이 생기며 선지식이란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나 선지식을 보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이 멸하고 선지식을 보면 일체의 얽매임과 장애가 없어지며
선지식을 보면 살바야 지혜의 광명을 얻고, 선지식을 보면 부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며, 선지식을 보면 바른 생각의 벗구름 다란이를 얻어 일체 부처님의 깨끗한 법륜 구름을 받아 지니고, 선지식을 보면 대비의 바다를 갖추어 중생을 구호하며, 선지식을 보면 지혜가 밝고 깨끗해져 모든 법계의 바다를 다 잘 비추게 될 것이다. 그때 희목관찰 중생약천은 위신의 힘을 선제동자에게 주어 선지식을 첨탄하고 선지식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게 하였다. 선지식이란 바로 보리요, 선지식이란 바로 정진이며,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며, 선지식은 깨뜨릴 수 없는 힘이다. 선지식에 의해 시방을 두루다니며 생사의 흐름을 끊고 일체의 큰 일은 다 성취하며 바른 도를 장엄하고 보문의 법문을 얻어 일체에 막힘이 없다. 선지식을 보면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방 일체 부처님 계시는 곳에 두루 다닐 수 있다. 그때 선제는 곧 선지식을 보면 무량한 큰 원의 바다를 완전히 성취하고 일체지를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며 미래 무량한 것의 고통을 멸하고 큰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며 남낮 티끌 속에서 모든 법계의 법을 수행하고 시방의 바다를 보며 미래 겁의 모든 어법과 보살행을 알고 일체 보살행을 성취하며 찰나찰나의 일체지를 얻고 신력이 자제하며 모든 장엄한 도는 3세 부처님과 청정한 법계의 흐름과 같고 법계의 경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계의 충만한 선지식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때 선제는 희목관찰 중생약천에게로 갔다. 그는 열의 곁에 있으면서 대중 가운데서 법의 연꽃 사자좌에 앉아 보살의 보광희당 법문을 바로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털구멍에서 온갖 묘한 구름을 내어 그것을 보는 이는 못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른바 지혜행의 구름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다툼을 떠나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모두 포섭하고 3세 보살이 수행하는 보시를 나타내되 버리기 어려운 안팎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시방 중생들은 그것을 다 보았다. 또 모든 털구멍에서 중생들 수와 같은 보살의 변화하는 몸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 채워 중생들 앞에 나타나 정수부동 삼매를 나타내 보여 중생들을 깨우쳤다. 삼계를 좋아하지 않고 세간을 멀리 떠나 생사를 멸하며 천상인간의 갖가지 성패를 나타내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정관을 닦아 깨끗하다고 하는 착각을 멸하게 하며 유위의 행은 덧없고 변역하는 고뇌의 법인을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계율에 깊이 들어가 잠깐도 떠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지니면서 의심 없는 계율과 향의 계율을 나타내어 그 계율의 향으로 일체 중생을 다스리었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중생들 수와 같은 묘한 빛의 몸구름을 내어 모든 사지가 끊기되 그 모든 고통을 능히 참는 것을 중생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일체 욕설과 꾸짖음을 다 참고 받으면서 그 중생에 대해 성내지 않고 그들이 공경하고 첨탄하더라도 거기에 애착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모든 법에 제 성품의 참음을 나타내었다. 다함 없는 보리심의 지혜를 나타내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참는 법을 닦아 익혀 보살행을 행하고 청정한 금강의 몸을 나타내며 열애에 청정하고 위없는 색신을 나타내어 그 근기를 따라 중생을 교화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모든 갈래의 갖가지 색신 구름을 내는데 용맹정진으로 일체지를 나타내고 용맹정진으로 보리의 경계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나타내며 용맹정진으로 모든 악마를 항복하고 용맹정진으로 생사의 바다에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며 용맹정진으로 일체 악도의 모든 고난을 없애었다. 또 용맹정진으로 무지의 산을 무너뜨리고
용맹정진으로 일체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으며 용맹정진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수호하고 용맹정진으로 모든 장야의 산을 무너뜨리며 용맹정진으로 모든 열의 국토를 장엄하고 일체 열의 청정한 정진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갖가지 색신 구름을 내는데 온갖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심과 고뇌를 없애어 모두 기뻐하게 하고 오욕을 싫어하여 부끄러움을 찬탄하며 모든 감관을 항복받아 위없는 청정한 범행의 신, 구, 의업의 선을 수행하고 세간의 일체 욕심을 모두 즐길 것이 아님을 나타내었다. 중생들을 굳건히 세워 바른 법을 즐기게 하고 부처제정을 내어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멸하며 보살의 모든 삼매 바다와 통명에 자제한 신력의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기뻐하면서 신심이 다 부드러워져 번뇌의 뜨거움을 멸하고 맑고 시원한 즐거움을 얻어 바른 법을 기르게 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모든 갈래의 갖가지 몸 구름을 내는데 모든 국토의 부처님과 스승과 선지식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지니고 일체 부처 바다를 다 알며 모든 법의 바다를 나타내고 모든 법의 실상을 나타내고 일체의 선매문을 나타내며 청정한 지혜로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를 분별하고 금강의 지혜로 중생들의 사견의 산을 무너뜨리며 원만하고 밝고 깨끗한 슬기의 해를 내어 한 찰나 사이에 중생들의 우치의 어둠을 다 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 기뻐하면서 살바야를 얻게 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몸 구름을 내는데 그것은 갖가지 빛깔의 몸과 불가사의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그 앞에 나타나서는 무량한 음성으로 그들을 위하여 세간 공덕의 창고와 세간의 행업과 삼기는 다 즐거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삼견의 모든 사견을 청탄하여 삿된 도를 떠나 일체지로 향하게 하고 성문과 영각의 자리를 뛰어나 유의와 무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생사를 버리고 바로 열반으로 향하면서도 모든 갈래의 오가기를 버리지 않으며 보리심을 내어 등정각을 이루어서는 중생을 교화하여 일체지를 얻게 하였다. 또 낮낮 털구멍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변화하는 몸 구름을 내어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는 보현의 행을 닦고 보현의 원을 이루며 구경의 모든 서원을 칭탄하였다. 그리하여 찰나찰나 사이에 일체 세계 바다를 장엄하고 찰나찰나 사이에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찰나찰나 사이에 모든 법에 바다를 다 받들어 지녔다. 그리고 찰나찰나 사이에 낱낱 티끌 속에서 일체 세계 바다 티끌 수 같은 법계의 방편 바다를 내어서는 일체 국토와 일체의 법에 머물면서 일체지의 도를 깨끗이 하되 잠깐도 쉬지 않으며 찰나찰나 사이에 모든 열애의 힘에 다 들어가고 삼세의 방편 바다를 다 알며 일체 국토에서 자제한 힘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행을 닦고 큰 원을 성취하며 일체지를 얻게 하였다. 또 낮낮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들 마음과 같은 몸 구름을 내어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는 끝이 없고 깨뜨릴 수 없는 무량한 일체지의 힘을 나타내며 물러나지 않는 보살의 모든 행을 닦아 생사의 법에 대해 마음이 물들지 않으며 온갖 낙마를 항복받고 번뇌의 힘을 멸하며 일체 장애의 산의 힘을 깨뜨렸다. 그리고 대비의 힘을 갖추어 모든 법에 걸쳐 보살행을 닦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부처 세계를 진동시켜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깨끗한 법륜을 굴리고 법의 단기를 세워 모든 외도를 제압하며 보살의 행과 힘의 바람이를 닦아 일체지를 얻게 하였다. 또 낮낮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들 마음과 같은 갖가지 색신 구름을 내어 무량한 중생 세계를 가득히 채우고는 그 근기를 따라 보살행을 나타내되
지혜의 힘과 정진으로 중생의 바다를 구제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행 바다를 분별해 알며 중생을 교화하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찰나찰나의 밝고 깨끗한 지혜로 법의 성품을 환히 알며 밝고 깨끗한 지혜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세계에 이뤄지고 무너짐과 또 그 장엄을 다 밝게 알았다. 그리고 자제한 신력으로 모든 부처님께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며 바른 법륜 구름을 받들어 수호하였는데 이렇게 지혜바라미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편안하며 즐거워하면서 심신이 부드러워져 뜨거운 번뇌를 멸하며 근심을 멀리 떠나고 모든 악을 버리며 모든 감관을 항복받아 해탈을 얻으며 일체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모든 바라미를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처럼 보살의 일체 공덕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희목관찰 중생야천이 처음으로 발심한 때부터 행한 공덕을 나타내었다. 즉 그는 선지식을 구하고 모든 부처님께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온갖 선근을 닦을 때 보시바라미를 닦을 때는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렸고 계율바라미를 행할 때는 천하와 궁전과 권속을 버리고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면서 계율을 깨끗이 닦았으며 인육바라미를 행할 때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욕하더라도 그 무량한 핍박을 모두 능히 참았다. 또 정진바라미를 행할 때는 온갖 고행을 닦으면서 오로지 보리를 구하는데 그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았고 선정바라미를 행할 때는 모든 방편이토가 부족하여 선정바라미를 깨끗이 하였으며 모든 삼매에서 자제함을 얻어 일체 삼매 바다를 다 성취하고 차례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았다. 파냐바라미를 행할 때에는 보살의 원만한 지혜를 청정히하며 밝고 깨끗한 지혜의 해와 다함 없는 슬기의 창구를 내어 지혜의 바다를 성취하였고 방편바라미를 행할 때에는 일체 방편의 몸과 방편의 공덕과 방편의 청정함과 방편의 본사를 내었으며 원바라미를 행할 때는 모든 원의 깨끗한 몸을 내어 일체의 원을 원만히 이루고 행원 및 원바라밀의 본사에 순응하였고 흰바라밀을 행할 때는 흰바라밀의 인연 공덕과 흰바라밀의 방편 바다로 흰바라밀의 본사를 분별해 연설하였다. 또 지혜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지혜바라밀의 출생과 지혜바라밀의 깨끗한 몸과 지혜바라밀의 말과 지혜바라밀의 경계와 지혜바라밀의 껴잡음과 지혜바라밀의 광명과 지혜바라밀의 본사와 지혜바라밀의 분별하는 행과 지혜바라밀의 깊이 들어감과 지혜바라밀의 모든 법을 포섭하는 등을 그대로 따라 법과 업을 알며 국토와 업을 알고 삼세를 알며 부처님의 세상에 나오심과 부처님의 지혜를 알며 보살을 알고 보살의 지혜와 보살의 머무름과 보살의 공덕과 보살의 회향을 알고 모든 큰 원을 알며 법륜 굴릴 줄을 알고 법을 분별할 줄 알며 법의 바다에 들 줄을 알고 방편의 바다를 알며 법의 소용돌이를 알고 모든 법의 갈래를 알았다. 이러한 모든 지혜바라밀을 일체의 털구멍에서 모두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에 구제하였다. 또 일체의 털구멍에서 무량한 몸구름을 나타내었으니 이른바 아간이터천의 몸구름, 정거천의 몸구름, 선연천의 몸구름, 불열천의 몸구름, 화실천의 몸구름, 변정천의 몸구름, 무량정천의 몸구름, 소정천의 몸구름, 정과천의 몸구름, 무량정과천의 몸구름, 소정과천의 몸구름, 광음천의 몸구름, 무량광음천의 몸구름, 소광음천의 몸구름 등이었다. 또 대범천의 몸구름, 범보천의 몸구름, 범신천의 몸구름, 타화자재천왕 및 타화자재천자, 천녀의 몸구름과 화자재천왕 및 화자재천자, 천녀의 몸구름과 도설천왕 및 도설천자, 천녀의 몸구름과 야마천왕 및 야마천자, 천녀의 몸구름과 33천왕 및 33천자, 천녀의 몸구름 등이었다.
또 제두레타 천왕 및 일체 건달바 남녀의 몸 구름과 비루르 처천왕 및 일체 구반다 남녀의 몸 구름과 비루박 처천왕 및 일체 용 남녀의 몸 구름 비사문 천왕 및 일체 야차 남녀의 몸 구름 긴나라 왕 및 일체 긴나라 남녀의 몸 구름 마후라가 왕 및 일체 마후라가 남녀의 몸 구름 가루라 왕 및 일체 가루라 남녀의 몸 구름 아수라 왕 및 일체 아수라 남녀의 몸 구름 염나 왕 및 일체 염나 왕 남녀의 몸 구름 인왕의 몸 구름과 남자, 여자, 동남, 동녀의 몸 구름 등으로서 이런 모든 갈래의 몸 구름을 다 내었다.